사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어떤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이죠. 저는 오늘 그 아담과 하와이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 아다마라부터, 히브리어로 하, 이게 정관사예요. the 아다마, 땅으로부터 그 땅의 흙으로 하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다마, 흙에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아다마의 어원을 따서 아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문법에 이름에다가 정관사 붙이나요? The Peter 안 그러죠? Peter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 아담 정관사를 붙였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 사람 하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하 아담이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둘째는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그러면 누굴 부른 거예요? 남자만 불렀어요? 아니에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자,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을 자칼 베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도 사람이고, 그 다음에요, 여자는 사람 아니죠? 네, 여자도 사람이고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25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하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드셨어요.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 아담이 이르되, 누군지 아시겠죠? 하 아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 이시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를 이샤, 여자로 부르리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냥 단순 남녀가 아니라 이제 부부지요. 이샤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하 아담은 신학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하 아담,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우리가 신학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한 몸이에요. 그죠? 하 아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타인이 아니고 바로 나예요. 그죠? 저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몸이지만 남성과 여성이라는 아주 멋있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셨는데, 이 두 인격체로 창조하셨고요. 관계적으로는 차등성이 있는 남편과 아내 혹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자, 제가 창세기 5장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우리 한국 성경에는 사람을 써있지만 그냥 히브리어는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케르 베 네케바,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예요? 남자 여자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담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자케르와 네케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오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구약 전체를 연구하면서 구약의 3대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구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사람, 그리고 땅, 이 세 가지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모든 땅과의 관계, 이것을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 피조물이, 창조물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샤바트, 안식적인 온전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남녀의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남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게 돼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 사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내 몸이라면 사랑할 수 있겠죠. 사실 내 이웃은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 보면은 바로 내 몸에서 나온 나예요. 그죠? 그래서 남자를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여성을 학대하는 건 자기를 학대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탄이 제일 노리는 게 바로 남녀의 관계고 그것을 깰 때 우리의 젠더의 문제를 일으킬 때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원리에 반항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자, 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이제 서로 그냥 아담이라고 부릅시다. 그죠? 남자 여자 그러지 말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남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연 남성과 여성 사이의 최초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혹시 성경에서 그 단초를 볼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역에서도 남녀를 구분하고 제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시선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애는 못 해봤고요. 직매 결혼을 했는데 약혼하고선 결혼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약혼하고선 일주일만 서로 보고 서로 이제 헤어졌어요. 제 아내는 저 시카고로 이제 공부하러 갔고 저는 신대원을 갔고 미국에서 그 목회학 석사 1학년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전화만 걸면 예수님 조직 신학 창세기 출애굽기 강의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약혼녀가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받고 약혼은 해놓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연애에 대한 책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50권 정도를 사가지고 연애도 공부를 일주일에 이제 한 권을 공부하고 이제 친필로 3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이제 주말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1년을 보냈으니까 50권을 다 읽었죠. 그것도 3페이지로 다 요약을 했으니까 친필로 150페이지를 썼습니다. 근데 답장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제 안에 약혼해놓고 마음을 닫고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1년 6개월 후에 결혼했어요. 네. 저는 결혼할 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나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뭐 책으로 50권을 요약을 했으니까,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책이 하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2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날부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음성은 뭐냐면은 내 아내는 여자다. 두 번째, 내 아내는 임씨다. 저는 이씨예요. 그죠? 너는 그동안 네 아내를 정말 알았냐? 네 아내가 여자인지 임씨인지 그걸 알았느냐? 항상 저의 시각에서 본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우리는 절대 서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래서 스스로 나를 알 수도 없고 스스로 남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서로를 알려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서로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를 알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자. 그러면 서로를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굉장히 행복하게 신혼여행 기분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